아멘. 화평과 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제자도로 결국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설교의 그 시작을 통하여서 그 이 결론,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 결론이 무엇이냐? 그 제자도의 결론, 예수님의 그 설교의 결론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로 결론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 사명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랬듯 죽음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 34절을 보면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비폭력, 평화, 사랑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되어 있는데 34절 보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목적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음에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의 원인이 누구냐? 바로 제자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고 간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세상의 첫 반응이 바로 거절과 박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반응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은 하늘나라를 절대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득불 충돌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가 아닌 검을 들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은 틀림없이 다툼과 분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신 검은 하늘나라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복음의 불모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런 거절과 박해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늘나라 복음을 두고 세상은 딱 두 가지 반응으로 엇갈립니다. 바로 거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복음을 수용을 할 것인지 딱 이렇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바로 거절을 할 때에는 이 예수님께서 검을 쥐러 왔다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를 두고 거절과 수용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을 하든지 아니면 수용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늘나라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결국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충돌 이후에 하늘나라 복음을 수용한 자들에게는 바로 궁극적인 평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39절에는 이 복음을 짊어지고 가는 제자들, 참된 이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세상 질서를 거부하고 하늘나라를 수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단순히 제자는 어떤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 한다면 바로 하늘나라 복음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만만치 않은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라고 한다면
요구되는 몇 가지 분명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37절에서 39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바로 제자들은 이런 정신,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사랑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바꿔서 얘기를 하면 충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에게 더 충성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제자는 전심으로 스승을 쫓는 것이 제자입니다. 스승이 아닌 다른 이에게 충성한다면 그것은 제자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제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에요.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이 가족을 미워하고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충성의 지금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 있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우상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내가 더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 내 자녀일 수도 있고 자녀에게 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에게 충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충성, 여기서의 충성은 여기서의 사랑은 충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충성은 한 분뿐이에요, 한 분뿐.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분에게 충성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만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 공동체도 예수를 위해 충성하는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수단이 될 때에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 가족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나 가정이나를 구분하는 것은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가정은 작은 교회요.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각 가정마다 이 가족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바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하라고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정에 너무 충성을 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성할 대상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 우리는 어떤 일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특별한 존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 가족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제자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제자는 생각보다 더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 희생이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 제자의 길은 굉장히 많은 희생이 요구되어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의 사형 틀이었어요. 십자가는 저주를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제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충성한다는 것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은 기쁜 것이 아니에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레위 지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았어야 됐어요. 비둘기를 잡았어야 됐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피의 현장, 살육의 현장을 몸소 체험해야 했습니다. 날마다 가축을 죽이고 피가 튀기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레위인들은 왜 그것을 감당하였는가?
사명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십자가였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본인이 과연 하고 싶어서 그런 제사의 의식을 감당했던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시켰고 주님이 따르라고 하셨고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명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많은 직분, 또 많은 사명들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하기 싫을 때도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없이 설명할 수 없어요. 결국 십자가 없는 제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무조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요구되는 충성은 죽음을 담보로 한 충성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날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하여서 과연 우리가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고 많은 대가가 필요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가 가실 목적지인 죽음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최종 목적지는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목숨을 잃을 각오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사명이고 바로 그 목적지는 분명한 자기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앙생활이 비극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참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려야 되는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 세상의 엄청난 적대감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사람은 그것을 잃어버릴까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아둥바둥 한다고 한다면 결국 주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목숨을 잃어버릴 각오로 예수를 쫓는다면 오히려 생명을 찾을 것이에요. 그 목적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지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적은 그래서 십자가를 넘은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한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취미생활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기 싫은 일도 있고 그리고 힘든 일도 있고 억지로 해야 될 많은 일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택정하고 세워주신 예수님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십자가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으로 내가 하나리 미랄이 되어 죽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묵묵히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어떤 곳에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0절에서 42절은 바로 이 영접하는 자가 얻을 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마을을 전전하며 또 영접과 거절을 경험할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어떤 곳에서는 영접을 받고 어떤 곳에서는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친 응대뿐만 아니라 따뜻한 환대도 있을 것이에요. 이 고단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가운데에 이런 환대는 적지 않은 위안이 될 것이에요. 힘들고 지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런 선물과 같은 존재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을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단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직분자들 서로에게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위안의 말을 하는 그런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결코 그 상을, 그 행위를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제공하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환대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냉수 한 그릇처럼 작은 섬김,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귀한 작은 섬김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만배나 갚아 주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포함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작은 섬김과 어떤 작은 환대들이 풍성이 넘치는 우리 송파동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순히 신앙의 연수만 채우는 그런 종교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혹독한 대가가 때로는 필요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각자의 십자가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갈 때에는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이 검과 같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많은 싸움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 가운데 특히 많은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로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묵묵히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제자의 길을 갈 것이고 때로는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주님은 귀한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따뜻한 환대로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잘 가시고 그 길을 잘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